정말 사랑하십니까? 사랑합시다. 소리 있는 보기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 나 이슬 같은 목숨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 나 사랑에 잃어가며 주님 만날 수 없어 헛된 영화 바라보면 사랑할 수도 없어 잠시 먼 이 세상은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사랑하는 마음 금보다 더 귀하다 언제 다시 주 오실지 아그니가 있는가 신랑으로 오실 주님 맞을 준비되었는가매 만날 수 없어 재림나 발소리 나며 예비할 거 없네 잠시 머물 이 세상은 헛된 것뿐이니 주를 맞을 준비하며 나누게 야다 할렐루야. 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우리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집에서 오늘 저녁에 도둑을 맞는다면 내가 무엇을 숨겨 놓겠습니까? 아니 더 나아가서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황금, 명예, 또는 자식, 또는 여러분의 인생의 사랑, 아마 중요한 것을 많이 뽑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중에 꼭 하나만 혹시 뽑는다면, 특별히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가장 기본적인 것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의식주라고 합니다. 의는 옷 의자를 써서 입는 것을 말할 때 의라고 하지요. 또 식은 밥 식자를 통해서 먹을 것을 말합니다. 주는 살 주자를 써서 사는 집을 말하지요. 우리가 의식주가 사실상 인간이 기본적 중요 요소인 것은 사실입니다. 입어야 됩니다.
먹어야 됩니다. 잠잘 곳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의식주 중에 꼭 하나만 내가 필요하다면 여러분은 무엇으로 결정하시겠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특별히 저는 예배 집례자인데 제가 가운을 입지 아니하고 양복도 입지 아니하고 속옷도 입지 않고 넥타이도 매지 않고, 그럼 어떻게 된 상태예요? 다 벗은 상태에서 예배를 드린다면 은혜가 될까요? 심각하겠지요. 아마 어떤 엄청난 사건이 나올 겁니다. 그런데 저만 아니라 여러분도 다 옷을 안 입었어요. 여러분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옷을 입지 않았어요. 살 수 있을까요? 못 살을까요? 아마 살 수 있을 겁니다. 그런 대로 처음에는 부끄럽고 힘들어도 그냥 뭐 그런 대로. 왜냐하면 우리가 원시인들을 보면 아프리카 지역이나 이런 데 가보면 원시인들은 거의 옷을 입지 않고 살지 않습니까? 그렇게 그런 문화가 된다면 그런 대로 살 거예요. 불편하겠죠. 옷은 우리의 그 체온을 조절해주는 능력을 갖고 있는데 그게 없으니까 병이 빨리 걸리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죠. 저녁이 되었는데도 쉴 공간이 없어요. 여러분 꼭 잠을 집에서 자야 되는 법이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냥 아무 데서나 피곤하면 자면 돼요. 다만 불편하겠지요. 옷을 입지 않으면 부끄럽고 또한 잠잘 곳이 없으면 불편합니다. 부끄럽고 불편합니다. 그런데요, 밥식자가 되는 이 이거는 절대적 요소입니다. 인간이 세상을 살면서 이 먹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인간은 절대 살 수가 없습니다. 적절한 비유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자동차의 기름처럼 우리 육체에는 먹을 양식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고 살아가기에 인간을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 법칙이 벗어나서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뭐 가끔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미인들은 이슬만 먹고 산다고. 그 거짓말을 믿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원칙이 있습니다. 자기는 물만 먹어도 살찐다고 하는 말, 그 말을 믿지 마십시오. 약간의 이 사람의 그 체질상 문제는 있지만 살찌는 사람은 잘 먹으니까 살찝니다. 안 먹으면 살 빠집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육체는 먹어야 살고 많이 먹으면 살찌고 조금 먹으면 날씬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약간의 빅사이즈가 많은데 아멘수를 이렇게 작으면 어떻게 하자는 건지. 할렐루야.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불법을 행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인간이 이 음식의 문제 앞에 참 많이 약해지지 않습니까? 이 먹을 거에 대한 음식. 이 아시아 지역에서 이 음식 문화가 가장 잘된 나라가 한국이랍니다. 우리나라를 김치 문화라고 하죠. 된장, 고추장 문화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도 이제 아시아 지역 많은 곳을 여행을 해보았습니다. 우리나라보다 잘 산다고 하는 아시아지만 일본도 갔다 왔고, 뭐 후진국들도 갔다 왔고, 중국도 갔다 왔고, 많이 갔다 왔어요. 근데 제가 봐도 한국 음식이 맛있어요. 뭐 내가 먹던 음식이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한국 음식에는 뭐가 담겨 있냐면 건강이라고 하는 주제가 담겨 있어요. 그런데 다른 나라들은 어떠냐면
살기 위해서 먹는 것으로 기준을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기 위해서 음식을 먹는 거와 건강을 위해서 먹는 음식은 달라요. 이 아시아 지역에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이제 가끔 저하고 교제를 합니다. 교제할 때 그런 이야기를 해요. 한국 사람은 중국 사람보다는 10년 정도 젊어 보이고 캄보디아나 필리핀보다는 20년 정도가 젊어 보인대요. 그 TV에서 가끔 뭐 이게 나오는 그 프로그램 중에 이 아시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 관광 코너에서 이렇게 나오는 그런 게 있어요. 보면 실제로 그래요. 50대만 되면 필리핀이나 캄보디아는 다 할머니예요. 우리나라 할머니 같아요. 근데 우리나라 50대는 어떻습니까? 네? 오늘 여기 앞에 계신 집사님이 50대인데 누가 50대라고 하겠어요? 왜 이런 차이가 이루어지느냐? 그것은 우리는 건강을 위해서 음식을 먹고 살기 위해서 음식을 먹습니다. 자, 이걸 좀 좁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기 위해서도 음식을 먹어야 되고 또 건강을 위해서도 음식을 먹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시는 장수의 복을 누릴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 속에서 의식주라고 하는 이 식의 문제를 다룬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본문의 말씀, 여러분 먹는 음식에 대하여 소홀히 여기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전합니다. 인간이 이 먹을 것이 없다면 그때부터는 악해지고 그때부터는 믿음이 떨어지고 그때부터는 모든 윤리와 도덕이 깨져버리는 거예요. 가장 기본이 중요하다. 이 기본, 이 문제를 오늘 저는 말씀을 통해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옛말에 옛 속담에 3일 굶으면 담을 넘지 않는 사람이 없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금식이 아니라 우리가 굶주린다는 거예요. 먹을 것이 없어서 우리가 굶주림을 당할 때 정말 담을 넘지 않는 사람이 없을 만큼 가장 기본인 식, 이 문제. 이를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까마귀를 통하여 하루에 2번씩 고기와 떡을 갖다 주더라. 이것을 저는 이렇게 말씀의 제목을 정해 보았습니다. 까마귀의 축복.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까마귀의 축복. 여러분, 먹을 것이 해결되면 입을 것이 해결되고 입을 것이 해결되면 집이 해결되고 집이 해결되면 인생의 축복이 해결되고 인생의 축복이 해결되면 미래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그 시작입니다. 오늘 까마귀의 축복을 받은 엘리야 선지자에게도 그에게 엄청난 어려움이 지금 밀려오고 있어요. 그 전체적인 이야기를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 이야기를 다시 한번 조금 이따 반복하겠습니다. 서론만 비춰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왕 아합 왕이 많은 백성들과 더불어 우상을 숭배하지 않습니까? 그 사건이 이제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들의 사건 18장으로 넘어가면 갈멜산에서 역사하는 그 사건 내용, 그 직전의 내용이 오늘 까마귀의 사건이에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예행 연습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역사는 놀랍다라는 걸 보여주는, 특별히 기도하는 사람에게 역사하신다라는 그 예행 연습을 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어쨌든 아합 왕과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깁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화가 나신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늘 드리지만 뭐 하는 것이다? 우상을 섬기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외의 것을 더 사랑하는 게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지 마시고, 명예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지 마시고, 내 인생의 취미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지 마시기를 주 이름으로 전합니다. 즉 하나님을 제일로 생각하는 신앙, 이걸 하나님이 원하는데 아합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섬기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아합 왕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신과 하나님의 백성이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지금 이 땅에 비가 오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아합 왕이 화가 났어요. 그래서 왕이 그의 입을 찢고 그의 온 사지를 찢어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보복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보복을 피하여 지금 선지자는 어디로 가느냐? 요단강 동쪽으로, 요단강을 중심하여 동쪽으로 피신을 가는 겁니다. 이곳을 가리켜 오늘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그릴 시냇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릴 시냇가로 가는데, 이 그릴 시냇가라는 곳이 어떤 곳이냐면 사막 광야지대예요. 특히 이곳은 철벽과 동굴로 구성되어 있어요. 숨기는 참 좋아. 돌로 구성되어 있는, 철벽으로 되어 있는 그런 사막지대예요. 그린 시냇가, 그곳에 아주 작은 시냇물이 조금 흐르는 곳에, 그러니까 입을 적실 만큼 물은 있어. 음료를 한두 잔 마실 물은 있어. 그러나 이곳에서는 농업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더 나아가서 이 말은 이런 말이죠. 먹을 것이 없다는 거예요. 먹을 것이 없는 그곳. 자, 엘리야 선지자는 영적으로는 충만합니다. 그런데 삶은, 즉 육신의 삶은 어떻습니까? 고달프고 힘들었을 거예요. 성경에 그릴 시냇가로 엘리야가 갔더니 고기와 떡이 있더라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뭐라고 하냐면, 그가 그릴 시냇가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하여 고기와 떡을 하루에 2번씩 갖다 주더라. 그 타임이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그릴 시냇가에 엘리야가 가서 뭘 했을까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겠죠. 하나님, 내가 이곳에 왔습니다. 내가 기도합니다. 밤을 지새우며 기도했겠죠. 그때 아침에 하나님은 까마귀를 통하여 이제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밤을 새워 기도할 때 하나님은 까마귀를 통하여 역사하시는데, 가난한 자에게는 부요함의 떡을 주실 것이고, 병든 자에게는 나음의 고기를 주실 것이고, 자식의 문제가 있는 자에게는 해결이라고 하는 떡과 고기를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축복이라고 합니다. 이 축복의 말씀 속에서 오늘 본문은 떡과 고기를 분명히 설명하고 있는데, 6절 말씀에 보니까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시냇물이 음료가 되는 거고 떡과 고기를 먹어요. 이 말은 최고의 음식을 먹었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최고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엄청난 축복의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동일하게 임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기를 원하십니까? 내 인생의 까마귀의 축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영적인 3가지의 아름다운 특징을 소유해야 됩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영적인 아름다움. 아름다운 영적인 3가지의 특징, 그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그 첫 번째가 강력한 말입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봅시다. 강력한 말. 자, 여러분, 제가 입고 있는 가운의 색깔이
어떤 색입니까? 여기 말고 옷 하얀색. 자, 누가 물어봅니다. 오늘 목사님 입으신 가운 색깔이 어떤 색이에요? 하얀색. 근데 그 사람이 하얀색이라고 하는 말을 듣기를 싫어해. 그럼 뭐라고 할 거예요? 좀 밝은 색? 예. 약간 조금 좋은 색? 뭐 이런 식으로 우리는 어떻게 말을 포장한다, 돌려서 말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충분히 사람은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강력하게 하나님의 진리를 그대로 전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요즘은요, 길가에 다니면 전도하는 전도지를 각 교회마다 많이 나와서 나눠줘요. 죄송하지만 제가 목사인데도 목사라고 이렇게 뭐 어디에 써 있지 않으니까 지나가면 꼭 예수 믿으시라고 얘기를 하면서 주어요. 그런데 그 전도지의 내용을 보면 다양한 글들이 많이 있어요. 참 좋은 글이 많아요. 근데 옛날 전도지와 지금 전도지와 다른 점이 하나 있어요. 옛날 전도지에는 뭐라고 써 있는지 아세요? 글도 많이 써 있지도 않았어요. 예수 천국, 불신 지옥,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을 거꾸로 얘기하면 예수 안 믿으면 너와 내 집이 망한다는 얘기예요. 그냥 그대로 전하였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그때는 한국 교회가 부흥이 됐어요. 지금 뭐 지혜로운 삶의 10가지 방법, 부부가 가져야 될 10가지 법칙, 뭐 이런 아주 좋은 글들은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는 생명력이 없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시간 엘리야 선지자를 비추어 보며 이렇게 호소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가진 자입니다. 이제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는 데 있어서 미지근한 신앙의 고백, 포장되어지는 언어를 사용하지 마시고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강력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능력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전합니다. 내가 손해볼 것 같지요? 내가 다 없어질 것 같지요? 엘리야 선지자는 죽을 것 같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고기와 떡을 갖다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도 아침 저녁으로 고기하고 떡 먹는 집을 가리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부자라고 그래요. 잘 사는 집이라고. 여러분, 혹시 오늘 아침 고기하고 떡 먹고 오신 분 계십니까? 없을 거예요. 눈치 없이 아멘 하시는 분이 있는데, 주일날 아침에 금식하고 와야지 고기하고 떡 먹고 오면 되겠습니까? 어쨌든 간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엘리야는 이런 축복을 받습니다. 지금 상황을 우리가 한번 성경을 통해서 좀 정확히 다시 한번 팩트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열왕기상 16장 30절에서 17장 1절까지 말씀인데, 이 이야기가 엘리야 선지자가 아합 왕의 악행을 보고 강력하게 말하는 내용이에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에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앞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 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게 하였더라.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또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예. 이 아합이 어떤 사람이냐면 이런 사람이에요. 30절 말씀해 보니까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하였더라. 악한 사람이에요. 어떤 악한 사람이냐?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바알신을 섬기는 악한 사람이에요. 자, 여러분 같으면 분명히 하나님이 진노하시는데 뭐라고 설명을 하겠어요? 근데 오늘 엘리야 선지자는 여기 17장 1절에 길리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주 직설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너 때문에. 즉 이 얘기입니다. 당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여러분 할 수 있겠어요? 그것도 왕 앞에서? 이 얘기는 뭐냐? 죽음을 내놓는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렇지요. 어떤 결과, 아브라함이 동서남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거, 다윗이 통일 이스라엘 국가를 만든 거, 까마귀가 고기와 떡을 갖다 준 거, 결과만 우리는 받고 싶어요. 그러나 모든 성경은 시작이 있고 과정이 있고 결과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과정을 아주 중요시 여깁니다. 이것을 우리는 훈련 또는 테스트 그리고 연단, 시험 뭐 등등으로 설명합니다. 어쨌든 그 모든 것을 다 이겨나가야 그 다음 단계인 축복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 까마귀의 축복의 세계에 들어가려면 강력한 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대한교회는 금주부터 10주간 2026년도 전반기 새생명 전도 축제가 시작됩니다. 바라옵기는 누가 전도하겠지 이 생각하지 말고 내가 이번 전도 축제 기간에는 꼭 많이 목표 세우지 마세요. 옛날에 우리 교회 권사님 중에 한 분은 전도 몇 명 할 거냐니까 평생에 몇 명 할 거냐니까 10,000명을 한대. 10,000명을. 10,000명은 간다고 지금 10년이 지났는데 그림자도 안 보여. 너무 세게 잡지 마요. 그리고 우리 교회는 지금 한 500석밖에 안 되기 때문에 10,000명 오면 올 자리도 없어. 그러니까 우리 이번 기회에 크게 목표 세우지 말고 한 명만.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그 한 명의 전도의 목표를 세우고 공략하시는데 돌려서 말하지 말고 직설적으로 얘기하세요. 우리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우리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여러분, 오늘 엘리야 선지자가 아합 왕에게 말한 거 보십시오. 그리고 그는 좋았던 환경을 포기하고 도망자, 피신자로 여기 그는 그린 시내가에 숨어 있는 거예요. 다 망한 것 같잖아요. 예, 친척 형제들을 다 떼어놓고 그리고 제자들과의 만남도 다 헤어지고 인간관계가 다 끊어지고 굴에 숨어 있는 거야. 다 망한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최고의 음식으로 그를 최고의 부유한 자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강력한 메시지를 전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강력하게 까마귀의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복음의 진리를 전할 때는 비교, 의축 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비교, 의축. 네. 그런 거 있잖아요. 저 사람이 나보다 비교해 보니까 좀 잘난 것 같거든. 그러다 보니까 두 번째는 어떤 일이 이루어지냐? 내가 의축되는 거예요. 나보다 공부도 잘했고 나보다 더 멋있는 신랑하고 살고. 아멘을 아무도 안 하시. 여러분, 나보다 사회적 지위가 높고 재물이 많고 이런 거 등등 있을 거예요. 거기에 위축되지 마세요. 이것을 영적으로 표현하면 영적으로 눌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분명히 이번 10주 전도 축제에 만남의 관계를 주실 겁니다. 이 만남의 관계를 축복으로 바꾸는 비결은 강력하게,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위축되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저와 여러분은 주의 제사장권을 갖고 있는 권세자들이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께서 친히 피 흘려 그 값으로 산 복된 자이기 때문에 그 프라이드를 가지고 오늘 아합 왕에게 외쳐 말하였던 엘리야 선지자처럼 우리가 복음 앞에 두려워하지 않고 이번 전도 축제에 전력을 다하여 한 사람이 한 명씩, 그리고 한 사람이 두 명씩, 또 한 사람이 10명, 100명의 복음화를 이룰 때 작게는 대한교회가, 크게는 광명시가, 더 크게는 한국교회가, 더 크게는 전 세계가 복음화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강력하게 복음을 전합시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 천국, 예수 천국, 불신 지옥. 이 이야기를 포장하지 마시고 있는 그대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했던 엘리야 선지자와 같은 그런 성숙한 신앙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불어 우리가 까마귀와 같은 까마귀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 2절과 3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린 시내가에 숨고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2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이렇게. 여러분, 말씀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얘기예요. 이 대화는 멀리 있는 사람과 대화하는 게 아니에요. 가까이 있는 사람, 또 마음이 통하는 사람, 편한 사람, 이런 사람하고 대화하잖아요. 부부가 침실에서 밤새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왜요? 가까우니까. 자식 문제도, 사업 문제도, 직장 문제도 부부가 침실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가까우니까 하는 거예요. 멀리 있는 사람하고 말하진 않습니다. 여기 하나님이 선지자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 이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과 가까이 있다는 거예요. 이 가까이 있다는 말을 오늘 우리의 용어로 표현하면 하나님과 교제가 늘 있다는 거예요. 이 교제가 뭡니까?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늘 기도하니까,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야, 일단 네가 나의 뜻을 온전히 전한 것은 훌륭하다. 아합 왕에게 말 잘했다. 근데 일단은 피해라. 피할 길도 인도하시는 거예요. 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다 보면 손해보는 것 같지만 그 손해보지 않는 길을 인도하신다니까요. 그렇게 인도를 하시는 거야. 그 이야기가 오늘 말씀이에요. 누구에게? 기도하는 선지자에게. 여러분, 기도하면 까마귀의 축복을 받습니다. 성경에는 기도에서 복받은 사람 이야기도 많이 있지만 사실 기도하지 않아요
하지 않아서 실패해 본 사람도 꽤 많습니다. 망한 사람도 많아요. 여러분은 기도하여 까마귀의 축복을 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기도하지 않아요? 하지 않아요? 망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당연히 후자는 아니겠죠. 근데 이 후자와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저번 주가 우리는 부활주의를 지켰습니다. 그 전주는 종료주일, 그리고 그 한 주간이 고난주간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난주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고난주간의 가장 큰 실패를 본 사람 하면 누가 생각나십니까? 저는 빌라도라고 생각합니다. 이 비유의 얘기입니다. 실화가 아니고. 우리가 사도신경에 보면 빌라도에 대한 빌라도의 재판에 의해서, 그러니까 빌라도는 분명히 가룟 유다하고 빌라도는 지옥에 아마 등급으로 따지면 저 아름묵 채 바닥에 있는 지옥불에 있을 거예요. 이건 뭐 성경적인 건 아니고 하나의 비유로 얘기하는 거니까. 어쨌든 지옥의 최고 A급 코스에 가 있지 않을까. 동의하십니까? 뭐 천국에 지옥에 A급, B급, C급이 있는 건 아니지만 천국은 A급이 좋은 곳이고 지옥은 가능하면 A급이 안 좋은 곳이겠죠. 근데 여기에 지금 빌라도가 같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 비유의 얘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에 빌라도의 재판 딱 할 때 이 빌라도 이름을 딱 내세울 때마다 지옥에서 이 빌라도의 기가 이 기망이 뻥 뚫려갖고 그러니까 터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피를 질질 흘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는 지옥에서 기에서 피가 흘러 사는 고통 속에 있다. 극히 중요한 건 아닌데 신기한 것은 예배 끝나고 나면 다른 내용은 다 까먹고 빌라도가 피 흘리고 산대. 이거는 그냥 비유입니다. 여러분, 빌라도가 이렇게 지옥불에 떨어져서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사도신경에 등장하는 이 악행의 주인공,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우리가 너무나 잘 알다시피 이 사람은 이제 당시에 빌라도는 최고의 재판관이었습니다. 재판관. 그래서 이를 가리켜 뭐라고 하냐면 빌라도를 재판하는 총독이다. 그러니까 재판관 중에 최고의 재판관이에요. 이 사람이 재판한 거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얘기는 빌라도에게는 기회가 없었을까요? 기회. 분명히 있었습니다. 보십시오. 마태복음 27장 19절 말씀에 보면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부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공하고 싶습니까? 잘 되고 싶습니까? 마누라 말 들으세요. 할렐루야. 아니, 오늘은 아멘을 아무도 안 해요. 여기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닌 사람들만 오셨나요? 네. 할렐루야.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지금부터 부인 말을 잘 듣겠습니다. 네. 제가 실천하겠습니다. 네. 내가 하겠다. 그거 따라할 필요 없고, 제가 오늘부터 실천하겠습니다. 다음 주부터 예배 드리지 말라고 우리 사모님 얘기하면 저 안 나올 테니까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이 빌라도 총독이 부인 말을 들었으면, 이 전승과 외경에 보면 이 빌라도의 부인 이름이 클라우디아 프로클라라고 합니다. 클라우디아 프로클라라고 하는 이 여인, 성경에는 이름이 써 있진 않아요. 이 여인이 꿈을 꿔요. 어떤 꿈을 꾸냐? 영적인 꿈을 꾸는 거예요. 이 말은 이런 말입니다. 이 부인은 영적인 사람. 영적인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반면에 빌라도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빌라도에게 기회가 있었어요. 어떤 기회? 기도하는 사람의 소리를 듣고 반전을 일으켰다면 그는 그 고통 속에 있는 주인공이 되지 않았을 겁니다. 첫 번째는 기도할 때 까마귀의 축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혹시 내가 기도가 부족하다면 기도하는 사람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기도하는 사람을 존중하십시오. 기도하는 사람의 말을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리하면 당신은 까마귀의 축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아주 중요한 것은 내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혹 내가 기도가 부족하다면 기도하는 목사, 기도하는 성도, 그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리하면 당신에게 주어진 기회가 소멸되지 아니하고 축복의 기회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소개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라. 우리 본문 4절과 5절을 다 같이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합니다. 시작.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득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머물매. 아멘. 그릴 시냇가에 머물었던 엘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시냇가에 흐르는 물을 먼저 먹고 있어라. 그리하면 내가 까마귀를 통하여 먹을 걸 주리라. 이 말에 선지자는 무엇을 했느냐?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다 같이 말씀에 순종. 네.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오늘날 부자가 먹는 음식, 이 얘기는 뭐냐? 엘리야 선지자에게는 최고의 음식을 주셨다는 거예요. 최고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꼭 가지고 있어야 되는 비법, 이거 제가 이야기하는데요, 다른 교회에서는 안 가르쳐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저도 다른 교회 가서도 설교하지만 부흥회도 가고 여러 세미나도 가는데 내가 거기서는 안 가르쳐줘요. 우리 성도잖아. 그러니까 이거 여러분만 듣고 딴 분한테 얘기하지 마세요. 잘 들어보세요. 말씀에 순종하기 위한 이 비결, 비법이 있어요. 우리도 알아. 말씀에 순종해야지. 그런데 안 돼. 근데 이걸 되게 하는 비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 생각과 상식을 버려라. 내 생각과 상식을 버리면 말씀의 순종자가 됩니다. 자, 우리 한번 예수님의 가르침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9절에서 41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십리를 동행하고. 아멘. 아멘. 자, 여러분들도 예수님 생각과 동일하십니까? 그냥 영혼 없는 아멘 하지 말고 좀 말씀 보고 생각을 해보세요. 누가 오른뺨을 때렸어. 아이고 선생님, 이쪽도 있습니다. 왼뺨도 때리십시오. 할 수 있을까요? 누가 고소해가지고 내 속옷을 뺏어갔어. 아이고 이것만 가져가지 마시오. 이 얘기입니다. 내게 있는 돈 1,000만 원인데 어떻게 사기쳐갖고 500만 원을 빼갔어. 그랬더니 아이고 저에게 아직 500만 원이 더 있으니까 이것도 가져가세요. 가기 싫은데 억지로 오리 왔어. 오리 2km를 갔어. 그랬더니 아야 내가 가는 짐에 십리를 갖게. 여러분 할 수 있을까요?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요 이걸 넘어서야 되는 거예요.
이거 넘었으면 까마귀의 축복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12시가 넘으니까 여러 곳에서 알람이 울리는 것 같은데 이제 말씀을 줄이려고 합니다. 조금 더 있는데 저도 눈치껏 맞춰야 될 것 같아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나의 생각과 상식을 버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도 왕 앞에서 이야기하는 게 쉽지 않았어요. 목숨을 건 겁니다. 우리가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은 까마귀의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그 축복을 저와 여러분 우리 대한교회가 누려봅시다. 할렐루야. 까마귀의 축복을 누려봅시다.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저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405장.